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뭐니 해도 선교일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우리 창신 제1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에 헌신되는, 선교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선교 헌신 예배를 놓고 참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쪼록 이 헌신 예배를 계기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등장하죠. 배를 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죠. 무엇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이적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같은 이적을 뽑을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이적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인데 쉽게 상상이 안 되죠.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아마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린다면 한 15,000명, 2만 명, 25,000명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7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4,000명을 먹입니다. 7광주리를 남깁니다. 저는 오병이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칠병이어의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죠? 오병이어는 많이 들었는데 칠병이어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비슷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복음서 저자는 비슷한 사건을 2번 기록했을까? 한 번만 기록해도 괜찮을 텐데 왜 2번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죠. 빈들이고 날이 저물고 먹을 것 없으니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칠병이어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건을 주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일단 다르죠? 숫자도 다릅니다. 한쪽은 보리떡 5개, 한쪽은 7개, 한쪽은 5,000명, 한쪽은 4,000명, 한쪽은 12바구니, 한쪽은 7광주리.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하나는 바구니, 하나는 광주리. 다르죠? 이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의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칠병이어는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다릅니다.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은 5 그러면 모세오경, 12 그러면 12지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7, 이건 우주적인 숫자입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오병이어 이적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고 칠병이어 이적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8장 1절을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렵에, 그 무렵, 이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본래 가려고 했던 곳은 벳세다인데 벳세다로 가지 않고요,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아무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쉬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딸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예수님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귀머거리와 말이 어눌한 사람 예수님 고치십니다. 이곳도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지는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으로 가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 일 다음에 주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상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것,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쫓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삐거덕거립니다. 잘 안 맞습니다. 엇갈리고 불편합니다. 자, 이제 칠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다른 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권유합니다. 칠병이어는요,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죠. 자, 8장 2절 3절 볼까요?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어진 상황을 언급하시는데 이전까지 제자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나절 채 되지 않아서, 그죠? 채 반나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응했습니다. 근데 칠병이어 때는요, 도무지 반응하지 않죠. 오병이어 때는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바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흘이나 지났는데, 한나절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먹을 것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응하기 전까지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떡이 없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압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반응도 좀 어렵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자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무식해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기적을 이들이 봤습니다. 광야지만 먹을 것 없지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압니다. 자신에게 떡이 7개 있다는 것도 이들이 압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숫자를 셌을 때 4,000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5개로 5,000명 먹였다면 7개로 4,000명 못 먹일까요? 먹일 수 있죠. 바보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와야 됩니까?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예수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겁니다. 몇 개의 떡만 있으면 됩니다. 7개를 다 안 가져와도 해결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리를 50명씩 나누어서 앉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야 합니까? 여기 광야여서 못 구합니다. 우리는 줄 떡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는 기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대상입니다.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향해서 떡을 나누어 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들은 기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에게 줄 떡은 없습니다. 저 부정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기적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믿음으로 반응하죠.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저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가로막습니다. 감히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칭찬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지날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 제자들이 봤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불편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사흘이 되었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라는 게 우리에게는 마땅함이고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에도 때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상관없는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물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재정도 부족한데 꼭 선교해야 합니까? 저들을 돕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저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7개의 떡을 감춰놓고 예수님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7개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베르너 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폭풍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폭풍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마다 폭풍이 일죠. 폭풍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교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간다. 성경을 잘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둘 다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과정이 쉽지 않죠. 그때마다 폭풍이 입니다. 뭔가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켈버는 이 폭풍을 이방 선교에 대한 방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거센 풍파에 흔들립니다. 분명 예수님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이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갇혀서 이 배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폭풍이 일 때마다 책망 듣고 있는 건 제자들입니다. 폭풍이 일 때마다 제자들이 책망을 듣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마가복음 4장 40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러한 책망과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가 폭풍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역시 은혜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 먹을 것 나누어 주라. 이때 우리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거 감춰놓고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는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의 것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갈급해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은 무리를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자,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 규모가 점점 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아주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세워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으로 은혜 나누는 일에 동참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것 함께 나누라. 4,000명이 모여 있기에 4,000개의 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길 때가 있죠.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더 많이 있어야 저들을 다 도울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떡이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 자,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보통 오병이어 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한 끼 식사라면 자, 7병이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배불리 먹을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떡이 아닙니다. 보리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내가 한 끼 배부르게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마음 가지고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저들과 아무 상관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내가 조금 배부르게 먹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고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아까워 붙들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가 잠시 배부르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는다면 4,000명을 먹이고 7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